한반도, 나아가 세계 곳곳의 평화 이슈를 점검합니다. 평화 공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특별한 요청을 했습니다. 평화 공감에서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가톨릭 동북아 평화 연구소장이신 강주석 신부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신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소식으로 뵈야 되는데 네. 지금 좀 걱정스러운 소식으로 모시게 됐어요. 네. 이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분쟁, 지금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서 걱정스러운데 신부님도 시시각각 뉴스 챙겨보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다들 우려하는 바 같이 이제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뭐 안타깝게도 좀 불길한 안 좋은 또 예측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양측에 민간인이 희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제 네. 호소를 했는데 음. 교황님의 호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교황님께서 지난 주일에 그 삼종기도 시간에도 또 말씀을 또 하셨죠. 그래서 아마 그 말씀하신 게 매우 고통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우리 교황님께서 지금 가장 마음이 아프신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사망자도 많고 고. 부상자 네. 또 인질들까지 잡혀 있는 있고, 상황이라서 네. 앞으로도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스라엘이 교황의 메시지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네. 교황이 하마스의 테러 행위에 명확하고 분명한 비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근데 교황님이 네. 테러 행위 규탄하는 메시지 내셨던 네, 거 아닌가요? 그럼요. 하마스의 테러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네. 다만 이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교황님께서는 이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상황을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상황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었고 예. 마찬가지로 이제 팔레스타인의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특히 인도주의 어떤 통로가 보장돼야 된다. 네. 이 가자 지구에서 인도주의 법이 존중돼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교황님을 이제 비난을 이제 하면서 혹시 다른 국가들도 이런 다른 소리를 하지 말아라. 네. 어떻게 보면 전쟁 행위에 대한 이제 정당성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고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도 그때 네. 교황이 러시아의 침략 행위가 잘못됐다 분명히 지적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네. 또 이게 중재를 위한 노력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그러시고 그전 교황님들도 이렇게 평화를 위한 중재 노력을 하실 때는 종종 이렇게 비난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전쟁 행위도 그렇고 뭐 이라크나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그 심각성을 이제 비판을 하실 때도 뭐 이라크 편을 드시는 거냐, 네. 뭐 쿠바 편을 드는 거냐, 이제 이런 비난을 계속 교황님들은 받아 오셨거든요. 하지만 우리 교황님의 어떤 입장은 그 평화를 위한 어떤 예언자적인 용기, 그러니까 비난을 감수하시면서도 그런 예언자적인 용기를 내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루살렘에 파견돼 있는 피에르 바티차 피자발라 추기경, 이름이 좀 기르신데 네. 이스라엘 어린이를 석방하는 대신에 자신을 데려가라 이런 교환 조건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추기경에 서임이 되신 분인데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보니까 이 총대주교님이 지난 이제 9월 말에 그 추기경 서임을 앞두고 어떤 기자들 앞에서도 그 성진의 어떤 분쟁 당사자들 간의 대화, 이제 바티칸이 좀 그런 노력을 했거든요, 최근에도.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정말 그 폭력과 갈등의 현장에 계신 분이고, 그래서 평화의 어떤 중요성을 이제 절박하게 항상 체험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보통 이제 상대를 제압하는 것에서 평화를 얘기하는 이 세상의 논리가 있는데, 네. 본인이 어떤 희생을 통해서 평화를 위한 희생, 뭐 이제 이런 우리 교회가 가야 하는 길을 지금 몸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황이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을 향해서 오늘 평화를 위한 금식 또 기도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신자들도 그렇고 신자가 아닌 분들도 그렇고 금식과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 좀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기도 합니다.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보면서 특히 어떤 많은 분들이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 오래된 갈등이잖아요. 이게 네. 단순한 갈등이 아주 복잡하게 쌓여 있는 갈등인데 또 이렇게 많은 희생자들 사실 그 전에 또 팔레스타인 희생도 더 컸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예. 이런 압도적인 폭력 앞에서 우리 인간이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죠. 우리 한반도 상황, 동북아 상황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길을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은 이게 인간의 힘만으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래서 평화는 인간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정말 하느님의 선물이다, 신의 선물이다라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네. 저는 이제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최근 2022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에서도 평화는 높은 데서 내려오는 선물이면서 평화를 건설하려는 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노력의 결실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 하느님 인간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인류가 좀 함께 좀 성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면서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라도 정말 평화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우리가 동참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이스라엘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네, 신자들한테는 더 좀 남다르게 여겨지는 나라이기도 한데 네, 네,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평화를 기원하게 됩니다. 네, 이제 한반도로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안보도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네, 네. 정부와 여당에서 9.19 군사합의를 재검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뉴스를 보니까 이런 안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또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또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 그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을 비난하기 위해서 혹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사실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예. 최근에 있어 왔고, 근데 또 또 이 사태를 보면서 더 이제 그런 더 강하게 이제 이런 재검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말 안보가 중요하다면 그런 정치의 문법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이번 사태를 우리가 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 정보와 정찰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위기가 발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에서는 우리도 9.19 군사합의 때문에 정찰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네. 사실관계를 보면 군사합의가 있어서 우발적 충돌은 더 줄어들었다는 결과도 있던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네. 그래서 사실은 군사 합의 전문이 인터넷을 치면 나와 있거든요. 9.19 예. 군사 합의. 이제 이런 걸 보면 조금 이제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좀 별로 약하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문을 보시면. 그래서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적이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고 또 평화 수역 같은데 이제 우리 어민들의 어떤 생존권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네. 이런 사태 비무장지대가 전혀 없는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틴 관계 안에서 무력 충돌이 있는 걸 보면서 이제 9.19 군사합의 문제를 꺼내는 것은 좀 맞지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찰에 아마 이 합의라는 것이 정찰에 제약이 있다고 하면 우리만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예. 하마스와는 사실은 북한은 비교가 되지 않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는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또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좀 한번 읽어보시고 전문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모든 전쟁은 패배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런 말을 했는데 교황의 발언을 통해서 한반도를 살펴본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최근에 더 많은 얘기 나오는 게 힘에 의한 평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정부가 그런 기조를 추구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힘에 의한 평화가 얼마나 그 부서지기 쉬운 얘기인지 허상인지를 이번 사태를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뭐 첨단 무기가 부족한 나라도 아니고 뭐 예비군 병력이 부족한 나라도 아니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국방에 많은 힘을 쏟는 나라이잖아요. 네. 뭐 안보를 소홀히 하는 나라다라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스라엘은. 이제 그런 나라인데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더 안보에 신경을 쓸 수 있을까? 네. 혹시 뭐 경제 복지 다 그 포기하고 뭐 국방에만 올인한다고 해서 정말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냐? 저는 이런 그 사태를 보면서 우리 정부가 또 다른 네. 세계의 지도자들도 좀 다른 길을 가야 된다는 정말 평화의 길을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연구소에서 좀 큰 행사를 또 준비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가톨릭 한반도 평화 포럼 올해 어떤 주제로 열리나요? 올해도 저희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한반도와 이제 동북아 평화를 위한 어떤 우리 가톨릭 교회 역할에 대한 이제 고민을 더 할 예정인데요. 정말 이 평화가 더 간절한 시기에 이런 그 포럼을 다시 열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워싱턴에서 국제대회를 했는데 미국에서 했고 올해 이어서 주교회 민족화위원회와 우리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가 공동으로 이제 주관하는 행사고요. 네. 우리 한반도에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이 핵 군축의 문제를 다루게 될 것 같고 한반도의 기후 위기 문제도 다루게 됩니다. 특히 그 미국의 노틀담 대학교의 조지 로페즈 명예교수가 이제 참여를 하시는데 네. 이분이 이제 미국 평화연구소 USIP의 부소장까지 하셨던 분이고 제재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권위자고 미국 정부에 계속 얘기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아마 대북 제재가 효과가 없었던 이유를 좀 제가 보니까 굉장히 도전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결단, 뭐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군축 얘기도 논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네. 지금 남북 간의 군비 경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성남 서울공항에서는 이제 아덱스 행사도 열렸는데 전투기부터 각종 무기들 이제 네. 전시되는 행사잖아요. 네네. 군비 경쟁을 넘어서 상생의 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포럼에서는 강대강대치 어떻게 좀 다루실 예정인가요? 네, 가장 그래도 그 주요 발제자 중에 한 분은 우리 그 존 웨스터 대주교님이라고요. 그 우리 가톨릭 고위 성직자 가운데서 이제 핵군축 운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시는 분인데 네. 미국의 산타페 대교구의 교구장님이고 이제 산타페 대교구에는 관할 구역 안에 미국의 핵실험실 그 로스 알라모스 뭐 연구소가 있고 네. 뭐 이제 이런 데인데 이분이 이제 핵군축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발제 이제 문회에서 이제 이걸 봤습니다. 북핵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남한이 이런 더 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 굉장히 사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굉장히 또 논리적으로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핵군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이런 군비 경쟁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안보 딜레마를 문제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트리니티 칼리지의 이제 주드랄 페르난도 교수도 참여하시는데 이런 뭐 어떤 군사 무기를 통한 안보의 어떤 우상 이런 얘기를 좀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포럼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열리는 게 아니고 일본에서도 열리고 한미일 고위 성직자 청년들까지 참석을 하더라고요. 네네. 정말 큰 행사인데 또 관심 있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좀 주요 프로그램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번 행사에 그 뭐 저희 미국 주교회의에서는 국제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주교님이 오시고요. 일본에서도 사회주교위원회 위원장 주교님께서 오시고 히로시마 교구장님 등 우리 한국의 주교님들까지 한 10여 분의 주교님들이 오시고요. 국내외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 저희가 또 한국전쟁 정전 70년 맞아서 JSA 성당에서 함께 한반도 평화를 기원한 미사를 봉헌하시고 또 일본으로 가서 히로시마를 갑니다. 그래서 원폭 피해지를 둘러보고 세계 평화 기념 성당에서 이제 뭐 컨퍼런스를 하고 거기서 청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미일 청년들이 평화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는 질문을 하고 한미일의 어떤 주교님들이 거기서 답변을 하는 그런 청년 프로그램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는 26일 그 10월 26일 목요일인데요. 참여와 속죄의 성당에서 이제 오전 9시 반부터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뭐 누구나 네. 예,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다 의미 있는 장소를 가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분단의 현장 또 핵 그 피해 현장 또 가시는 거니까 이번 포럼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점 어떤 게 있으실까요? 많은 지금 이제 최근에 어떤 정세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특히 한미일 또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이제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평화를 위협하는 어떤 것으로. 그래서 사실은 20세기에 어떤 냉전이 있었던 거고 이 냉전 대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우리나라인데 네. 네, 그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거고요. 네, 20세기 냉전 대결의 큰 피해자인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더 이제 어떤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네,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이제 한미일 국가 차원에서는 소위 말해서 안보라는 이름으로 어떤 협력을 강화한다고 한다면 우리 사실 연구소를 만드신 이기현 주교님께서 우리 한미일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평화를 위한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예. 네, 이번 기회가 그런 한국, 미국, 일본 뭐 주교님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과 학자들, 청년들이 만나서 정말 이 그 대결의 어떤 그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네. 기회를 어느 자리를 만드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방송 듣고 지금 유튜브로도 의견 많이들 올려주고 계신데 한진웅님께서 강석 네. 신부님 네. 감사하다. 네. 또 울라라님께서는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네. 절대로 안 됩니다. 얘기해 주셨고 다시 복음님도 신부님 말씀 공감합니다. 또 네. 함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셨네요. 네. 네, 평화공감 중동 정세부터 한반도 정세까지 쭉 살펴봤고요. 또 가톨릭 한반도 평화포럼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신부님 포럼 끝나고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본 네. 잘 다녀오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주석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